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남다른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하고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로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처음부터 준비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의심과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들의 실패도 있고 그들의 연약함도 있고 그들의 불신앙적인 행동도 포함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다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때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의 부족함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대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삶의 정황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응답, 마땅히 믿음으로 응답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준과 인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 과정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과제를 맡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셨다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나는 과정 속에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드라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애굽을 떠나야만 했죠. 그들이 애굽을, 이집트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유를 의미했고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출발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우리 가나안으로 갑시다 이렇게 냈다, 주먹을 내지른다고 해서 가능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를 받고 있죠. 순순히 바로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가도록 허락할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까? 강하다고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턱 밑에 나토의 무기들이 배치될 것이고 그러면 러시아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푸틴이 본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가라고 하시니까 내 보내주시오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전합니다. 바로가 어서 가시죠.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에게 전달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와 모세 사이에는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소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노예로 계속해서 잡아두기를 원하는 바로 사이에 치열한 대결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바로의 위협과 바로가 제시하는 타협에 이스라엘이 모세가 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어떻게 가능했는지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거의 신이었습니다. 아니 신과 같았습니다.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와 대적하는 것은 목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모세는 그와 지금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 백배해서 바로와 맞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2번 애굽을 떠나죠. 40세에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발각이 되어서 그는 처음 애굽의 궁중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것이죠. 두 번째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모세는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 27절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무서움, 곧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그 왕을 대적하면서도 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는 권력에 대한,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인내했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합니다. 모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왕과 대결하면서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시각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크고 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대적하는 사람과 우리가 직면했던 어려움은 작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순간 더 이상 바로의 칼이, 바로의 권력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과 대항해서 복음의 내용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영국을 다스렸던 영국 여왕 메리 1세, 그 메리 1세가 볼 때 이 가톨릭의 교리와 자기의 통치 가치에 저항하는 존 낙스를 그냥 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왕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개혁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씌어지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로 명명되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그 어떤 권력과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졸업한 신학교의 교훈은 고람데오입니다. 고람이란 말은 비포라는 말이고 데오라는 데오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죠. 장로교의 체계를 세웠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일생의 모토를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라고 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개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당시의 교권 그리고 권력자들과 당당하게 맞서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는 종교 개혁을 진행해 갔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사람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구원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애굽 땅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겠다는 것이죠. 짐승의 첫 새끼는 물론이고 바로의 아들도 예외 없이 모든 집의 첫 번째 아들 장자들이 다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무서운 예고였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을 경험하고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 꼭대기와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 하고 명하신 것이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문설주와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진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 할 것이다. 건너뛰어 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6월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월 달에 있었던 절기다. 이렇게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고 6월이라는 말은 뛰어넘는다 그 말이에요. 건너뛴다. 패스 오버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어린 양의 희생, 곧 그의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는 자는 살고 이 방법을 어기는 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유월절의 양이 오늘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을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기에 그 피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라고 해서 피 흘림보다는 피 뿌림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것은 속죄의 근거라면 피를 뿌리는 것은 속죄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유월절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뿌림으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이제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도들을 가르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피 뿌림의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냐?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단, 이와 같은 핏뿌림이 없다면 우리가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고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위기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훈련하는 기회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와 바로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십니다. 앞이 바다인, 앞이 홍해인 곳에 장막을 칩니다. 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뒤에서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어디도 피할 수 없는 외통수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마음이 바뀐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몰고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0절에서 12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라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것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난감하고 스스로 대책을 찾기는 불가능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삿대질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냈냐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라고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자, 좀 지나서 27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27절. 27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새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제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고 자기들이 공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현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처해진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삶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삶의 여러 종류들의 위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지금 모세와 같은 믿음이 없다는 데 있죠. 하지만 여러분, 모세도 믿음이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출애굽기 5장이나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실 때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정할 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모세가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가면, 출애굽기 10장에 가면 9번째 재앙을 겪은 후에 모세는 담대해집니다. 바로왕이 너 다시는, 얘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내 앞에 다시 한 번만 나타나면 넌 죽을 거야. 그럴 때 내가 죽는지 당신이 죽는지 한번 봅시다 라는 자세를 취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입니다. 부활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걸 확신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법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을 벌여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